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7면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맥스 루카도의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 하는 그런 책에는 한 나무꾼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무꾼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무하러 가면서 이 아들을 가끔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자기의 대를 이어서 벌목하는 일을 물려받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가 숲에 들어가는 것을 무서워해요. 이 숲에는 유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꾀를 내어서 이 아들을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얘야, 유령들이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고 있단다. 그리고 이 아빠가 두르고 있던 이 목도리를 네가 매라. 그러면 유령들은 이 목도리를 보고서 더 무서워하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목도리가 너를 훌륭한 나무꾼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그때부터 이 목도리를 자랑스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는 나무꾼이다 하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목도리만 메고 다녔지 숲에 들어가서 한 그루의 나무도 베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아버지의 목도리 때문에 스스로 나무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무꾼으로 인정받는 것은 나무꾼의 목도리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무를 잘 베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자가 진정한 나무꾼이 되는 거죠. 가운을 입고 청진기만 두르고 있다고 진정한 의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고 잘 진찰해서 적절한 처방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죠.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인은 누구이겠습니까? 교회에 나온 횟수가 많은 목도리를 메고 있으면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또 교회에서 꽤 높은 직분인 목도리를 메고 있으면, 아니면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으면, 또 재능이 많아서 교회에서 봉사도 막 열심히 할 수 있으면 그분이 진정한 신앙인입니까? 우리가 참된 신앙이란 기준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오늘은 생각해 본다면 이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내가 지금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 나는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세 가지 결과를 얻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경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영혼의 치유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예배자 속에 가득 차게 되어서 그 사람에 있었던 슬픔이 사라집니다. 담대해집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염려와 불안이 씻겨나가고 그 마음에 넘치는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얻게 되는 결과예요. 근데 나는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하나님도 모르고 나 자신의 어떤 존재도 모르고 또 내 삶의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지금까지 예배 드리면서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여인은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러나 다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동거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좀 부끄러워서 뜨거운 대낮에 홀로 우물물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지금까지 관습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관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의 삶에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점점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갔고 자존감은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마음에 안정이 없었어요. 늘 불안해하고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지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았지만 그 쾌락이 자기를 구원해내지를 못했어요. 그녀의 문제가 도대체 뭔가? 예배가 문제였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자기의 인생에서 참된 예배를 드린 경험이 없습니다. 잘못된 성전관, 잘못된 예배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예배를 통해 자기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녀가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었던 건 바로 오늘 질문 속에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수가 유대인인 줄 알고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즉,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 속에는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관을 보여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원전 536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이 됐습니다. 귀환이 되었는데 그들이 와서 한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북쪽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우리도 한 민족이니까 같이 성전을 짓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냐? 너희들은 혼혈이 되었기 때문에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함께 할 수 없다 하고 아예 그냥 딱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끼리 성전을 예루살렘에 지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당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한 100여 년이 지난 뒤에 기원전 400년쯤에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땅에는 성전이 2개가 됐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정통성이 있는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이 그리심산 성전이 더 역사적으로 깊은 그러한 의미가 있다. 이러면서 서로가 맞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성전에 대한 생각을 이 사마리아 여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마치 논쟁을 하듯이 예수님께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옳으냐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때 답을 해준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아니, 그럼 예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말라. 이 말은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가르쳐 주고 싶은 겁니다. 즉, 참된 예배는 성전이 이곳이냐 저것이냐 이런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 그 솔로몬도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을 하는 그날입니다. 그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있어요. 열왕기상 8장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즉 이 땅도 하늘과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데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즉 하나님은 이 성전에 한정시킬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말라는 이 말씀은 도대체 그러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린 자꾸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이 어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던 날 베델이라는 곳에서 그는 들판에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 꿈 중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는 그가 꿈에서 깨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베델 들판, 거기는 아무런 시설이 없습니다. 건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개역성경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교회는 기능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구별된 곳이지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것이냐? 천만에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교회라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들판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나 그리스도 성전이냐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지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긴 성전관이었어요. 여인의 두 번째 문제는 잘못된 예배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래서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인이 예배를 드려왔지만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 거였습니다. 진정 누구를 예배하는지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그들은 예배의 어떤 그 분위기는 굉장히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아니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자신이 예배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을 자신들의 성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는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제안했고요 또 성경도 하나님의 뜻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른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예배로는 이 여인이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회복이 있는 예배죠. 그래서 참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것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실존의 그 존재,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에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가 아버지께, 아니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저 위에 북부 갈릴리로 올라갈 때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을 안 밟아요. 그래서 그들은 우회를 합니다. 이 우회를 잠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씩을 돌아서 갑니다. 이 사마리아 땅을 못 밟아. 왜? 이건 하나님이 버린 땅이라, 버린 민족이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선택된 백성이다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선언을 하신 거예요. 존재가 회복된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인이 이때 크게 놀랐죠. 왜? 자신은 상처 입었습니다. 정말 절망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이런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니 정말 큰 충격적이고 놀라운 은혜죠.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러한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되어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체질이 진토여서 깨지기 쉽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들, 이 나를 하나님께서 기꺼이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놀라운 감격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예배를 시작하십니까? 예배는 예배를 받는 대상인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제까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양육해 주신 아버지를 만나서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그분을 높여 드립니다. 또한 나를 양육하신 그 아버지에게 당당히 나아가 요구하듯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자녀들이 당당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또 가장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존재의 회복이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은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찾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아버지를 만났어요.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의 모든 짐을 지고 가주실 그 아버지를 만났다고요. 이제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예배는 뜬구름 잡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전에는 멀리 있었던 예배,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었던 예배인데 이제는 자기의 호흡과 함께하는 예배가 되었어요. 이제는 나랑 너무나 가까운 예배가 되었어요. 자신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해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의 첫 시작이에요.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과 진리를 in spirit and tru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스피릿도 중요한 말이고 truth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 앞에 and라는 게 있습니다. and, 서로 연결하고 있는 거죠. 즉 참된 예배는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으로도 드리고 진리로도 드리는 앤드라고요.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빠진 영으로만 드리는 예배, 영이 빠진 진리로만 드리는 그 예배에는 지금 경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그런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냐? 영이 없는 진리로만 드리는 예배는 유대인식 예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배를 철저하게 지킵니다. 순서 혹시 빠질세라, 뭐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한 게 있을세라, 아주 그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들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은 없습니다. 그죠? 예배의 형식을 맞춰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으로 자신은 예배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러한 유대인식 예배는 누가 드리느냐?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이 드립니다. 교회 생활이 오래된 사람들은 아주 형식을 잘 따지고요, 이거 왜 이렇게 뺐느냐 넣었느냐,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별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질 않습니다. 왜? 예배가 습관이 되었거든요. 종교적인 의무감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좀 찝찝해. 그래서 1시간 예배를 드리며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반면에 진리가 없는 영의 예배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입니다. 이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굉장히 정열적이었고 열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잘못 사라진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는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 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했던 짓이 뭐냐면 서로 금가락지를 빼내고 금목걸이를 빼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찬양했어요?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열정을 다했습니다. 뜨거운 그러한 마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짜였어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와 동시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그럼 뭐가 회복이 되는 것이냐? 성심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성심의 회복. 자, 이 예배는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간절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심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성심껏 정성껏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미 교회 예배를 올 때부터 이미 마음이 달라요. 마음이 하나님을 만나리라는 그 기대감으로 오게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의 길을 제시해 주실까? 오늘 이후로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이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변화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겸손해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예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내 마음을 쏟아놓는 예배.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큰 은혜를 베풀겠다. 여러분, 마음이 그냥 꽉 닫혀서 예배하면은요, 은혜가 안 돼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마음을 쏟아내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감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예배 시간이 제일 견디기 힘든 시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배 올 때의 최고의 목표는 오늘도 견디기입니다. 이 견디기 중에서 제일 힘든 시간이 말씀 견디기입니다. 길어, 예배 시간 중에서요. 그래서 그 시간을 못 참고 졸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어떤 분은 또 주보를 갖다가 날짜부터 시작해서 예배, 아동부 예배 시간까지 전부 또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교회 문을 나섭니다. 그러지 마세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을 쏟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 나의 이 마음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태도로 드리셔야 돼요. 그래야 변화되고요, 그래야 하나님 만나고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 그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회복된 예배냐 하면 말씀의 회복이 있는 예배예요. 즉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말씀 중심적인 예배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한국 사람들의 신앙은 다분히 감정적입니다. 다분히 감정적이에요. 그래서 말씀보다는 기적을 좋아해요. 말씀이 좋은 교회보다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적을 따라간다고 그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느냐? 안 그래요. 기적을 100번 봤다,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서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고센 땅만 딱 방어하시고 다른 데만 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봤다고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먹을 것이 내립니다. 때로는 고기도 내립니다. 하늘에서 다 내려오는 거예요. 반석을 치면 물이 나와서 마실 물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적으로 시작해서 그날 기적으로 하루를 끝내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갔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비슷하다고요. 감정적으로는 뜨거워요. 신앙도 좋다 그래요. 그러나 성경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고 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진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그것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서 거기에 물을 주고 영양을 공급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지, 그것이 바로 말씀이 회복되는 진리의 예배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녀는 수없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던 사람이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그녀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예배를 너는 지금 드리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될 타이밍이 언제냐? 이때야, 이때. 여러분, 이때라고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큰 은혜가 이 속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네가 드려왔던 과거의 모든 예배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계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든, 네가 문제가 있는 예배를 드리든, 네가 거짓된 예배를 드리든 주님께서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교회가 있고요, 많은 예배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진정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친밀하게 고백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나중으로 미루라는 말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배하면서 온 마음을 쏟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진리의 예배, 그거를 드려야 될 때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제 우물 속에 갇혀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기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는 그런 샘솟는 기쁨을 누리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된 것은 예배가 회복되었어요. 자신의 존재가 회복이 되고 또한 성심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그렇게 드려왔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지쳐 있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은 피곤합니까? 여전히 우울합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함을 받게 되고요, 병든 사람도 나음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목표가 없던 사람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반드시 그는 인생의 목표를 찾게 됩니다. 남을 피해서 소극적으로 숨어서 살던 이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참된 예배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실 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